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귀한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올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두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을 보기 앞서 우리가 또 어제의 말씀을 기억해 보자면 성벽 재건의 를 함께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이 성벽 짓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힘이 다 빠졌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에 성벽이 이제 완성되어지는데 그때 기간을 계산해 보면 성벽이 완성되어진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52일 정도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성벽을 짓는데 집중하여서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서 이들이 이 성벽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힘을 무리하게 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렇게 느끼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힘을 집중하게 되니까 이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도중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부 공동체에서 불만으로 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불만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불만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방치되거나 확산되면 이제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또다시 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멈춰지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잃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적대 세력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여러 족속이 연합하여서 건축하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기습 작전을 노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보를 이 적대 세력과 근접해 살면서 위협을 받던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지도자들에게 10번이나 그 민원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그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의 소식을 듣고 적군의 공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세심하게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려고 찾아가 보았을 테고,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듣고 이렇게 공감을 한 후에 자신이 판단해야 될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이 거대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 가운데 직접 참여하는 자들의 어려움이 있었고, 또 프로젝트를 직접 방해하려는 자들의 그 위협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을 또 활을 가지고 실제적인 방어를 했고, 나팔을 준비해서 만약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모두 이렇게 집결하여서 대응하기로 그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때 더불어 그 나팔 소리가 불러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을 또 느헤미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우리 어제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든든한 이 하나님의 백을 근거로 그들이 밤에는 이게 파수하고 지켜 경계 근무를 쓰고 낮에는 또 경계하면서 이 건축하는 일을 하였음을 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의 말씀으로 이어진데, 어찌 보면 어제의 말씀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 문제, 공동체 내의 문제를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문제를 성경은 가감 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모습 중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모습 중에 삶의 그 한 예를 기록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친절히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말하는 그들 가운데 심각한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보면은 백성들 중에 원망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합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부르짖어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지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원망의 소리였고, 그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형제끼리 지금 원망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처럼 자녀가 많은 가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많은데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좀 해달라고 지금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지금 저당 잡혔다고 합니다. 자신의 밭과 집을 담보로 이 먹을 것을 구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구체적인 원망의 이유, 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흉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흉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공동체가 흉년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라고 합니다.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세금을 내고 있는 판이라고 지금 자신들의 원망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그 생계의 기본적인 그 생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 많은 노동이 소모되고 있고 거기에 적대 세력의 공격을 대비해서 경계 근무도 서야 하는 고된 일들이 있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잘 먹을 수만 있다면 뭐 문제 없이 거뜬히 이뤄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최악의 환경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 시기로부터 70년 전에 학계 선지자가 있을 시절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면 학계에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잠깐 보자면 그 앞절부터 봐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시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지금 느헤미야의 공동체도 이 흉년이라는 것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들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그 어려움, 흉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에는 학계서가 있을 때는 성전을 지을 때였고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을 때 둘의 환경이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것이 동일한 것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 대가족 가족들이 많은 이 식구들이 많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또 밭과 집이 이렇게 저당을 잡혔고 자신들의 소유가 저당 잡혀 이제 또 심지어는 세금까지 내고 있는 상황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자신들의 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그 동족을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형제인 1절에서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했다고 하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자신들의 자녀를 지금 자신들의 형제 동족에게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미 팔려서 종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고 파는 이 물건이 아닙니다. 거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거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동족끼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이 있는데 이 한 대상은 자녀를 저당 잡히고 종으로 팔려가고 집과 밭과 포도원이 그 형제의 소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흉년의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그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고 어떤 가정은 어떤 대가로 그 자녀를 종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의 때니까 먹을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양식 때문에 없어서 저당 잡히고 또 세금까지도 나라에 바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의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이 세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당 잡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맛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상실감이 아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젖 먹던 힘도 없고 자식을 위해 낼 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은 것이 없어 아무런 힘이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이런 자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탄식을 들으니까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해서 화가 났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유를 그는 곰곰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이 왜 있었는가? 그 이유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들의 원망의 이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외쳤던 자들이 왜 힘이 없다고 했는지를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이렇게 화가 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깊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고 그것을 착취하는 고통의 이유를 만드는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어떤 이들은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같은 공동체의 어떤 이들은 집과 땅을 그 저당으로 잡아서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소유를 늘려가고 있음을, 이 흉년의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지금 느헤미야가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했던 자들이 바로 귀족들 그리고 민장들이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의 때 자신들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음을, 이익을 누렸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 오히려 배려하지 않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공동체 그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 풍년의 때처럼 이자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풍년의 때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의 그 지체들이 하는 말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허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는 자들이 표현하기를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라고 표현하는 이들인데 같은 동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른 동족에게 많은 이자를 받아서 더욱더 이 빈곤으로 가난으로 몰아넣게 하는 또 파산을 당하게 하는 이 일들을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 흉년의 때 폭리를 취하던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또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라고 구분하여서 표현했습니다. 함께 있다고 다 우리가 아니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진 자들 향해서는 너희라고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아까 읽었지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알게 되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어려운 자들을 살펴보았고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또 살펴보았고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런 상태가 느헤미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기로 7절에 깊이 생각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이 돌이킬 것을 위해서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대회를 열어 책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회라는 것은 회개의 그 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공동체의 해악을 이렇게 치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염증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증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이 곪아서 나중에는 절단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르칠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는 그 삶의 부분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될 기회를 이 집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을 하니까 입이 꾹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에 대해서 이제 오늘 5장 뒷부분에 14절부터 19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근거로 그들이 입을 다물었음을 오늘 5장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이지만 그의 삶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어떻게 느헤미야가 살아왔길래 그들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선포했을 때 입을 꾹 다물게 되어졌는가. 오늘 5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자신은 총독의 자리에서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3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앞서 있던 총독들은 즐길 것을 다 즐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것은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하들도 더불어서 그들 총독을 따라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이런 폭리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한 상은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에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함에 있어서 자신이 받을 것 다 받아가면서 함께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살을 내어가면서 희생하면서 공동체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로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녹을 먹지 않고 공사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탁상공란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신하들과 함께 모여서 그 흙먼지를 먹으면서 함께 이렇게 일하였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세계의 권력을 지닌 왕의 파견을 받아서 여기에 총독이 되었는데 특별한 지위가 있었던 분명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 왕처럼 이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만큼의 또 식탁, 왕의 대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식탁은 아마 왕처럼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왕의 식탁을 대접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17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관리들 그리고 자신에게 왔던 이방인들 결국 지위, 출신 관계없이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지금 베풀어진 식탁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흉년의 때에 이 희생을 하면서도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왜냐?
성경이 말하기를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당연한 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당연한 권리도 백성들에게는 어떤 요구가 될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될까봐 차마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불러 이 회개의 집회를 열고 책망하였을 때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9절을 보시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의 행동이 너무 좋지 않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이방 적대 세력이 만약에 우리의 이 모습을 본다면 비방거리가 될 일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뭐 이론만이 아니라 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그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또 합니다. 10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다시 그렇게 폭리를 취했던 것을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그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신의 그 빈 주머니를 이렇게 털어내면서 만약에 자기가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털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삶을 언급한 오늘 5장의 그 뒷부분에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느헤미야가 자신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소망하는 말씀이 마지막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의 가치관과 그가 그의 삶에서 실제를 살았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직면한 그 문제 가운데 자신의 살을 내어주면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이들을 책망으로 깨닫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분명 성경이 말하기를 그 감정 가운데 깊이 생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희들의 그 불의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냐 하면서 스스로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이게 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우고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분명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마치 흉년이 든 것처럼 문제가 있고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냥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는 문화가, 그리고 또 함께 살아가는 자들의 가치관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이 다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들과 안 어울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깊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봐야 합니다. 가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교리로 이 타인의 삶을 재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원을 예로 들자면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리로 막 들이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언제나 구원의 행위자, 그 주체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보이는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을 향해 교리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느헤미야처럼 깊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이제 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 신앙에 도움을 줄 정도의 이 성숙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체를 도울 정도의 이 신앙,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가 직면한 이 문제 가운데 오늘 반복해서 또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함께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케 되어 가는 것을 성경이 지금 5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에게 근거가 되었던 것은 그가 오늘 고백하기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거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삶이 자신의 삶에서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실제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 흉년의 때 그 식탁에서 같이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온전히 살아가게 됨을 이 5장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관의 이 공동체로 느헤미야의 공동체처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어질 그 기회를 주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그 공동체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5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한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희 목장이 또 MT를 가게 되는데 오고 가며 또 그 가운데 삶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공동체를 보게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도록